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보내는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에 후원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소개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엄청난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풍성한 교회였다. 혹은 극심한 가난에 살았지만 풍성한 연보가 넘친 교회였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겪으면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막 기쁨이 넘쳐나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한데 무슨 마음이 들어서 풍성한 연보, 헌금이죠. 이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돼요. 그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막막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를 도울 마음과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남을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순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받고 따라야 할 귀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모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신비와 비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런 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며 실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더 큰 고민거리예요.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폭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린 사람한테 그리스도인들은요, 폭망해도 재산을 다 날려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정당함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본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바위에 계란을 던져봤자 계란만 박살이 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고통, 이게 크고 깊어서 마치 단단한 바위 같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란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약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나 또 들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막 너무 이렇게 막 극도의 어떤 원통함과 괴로움과 힘든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미어진다고 그래요. 막 가슴을 막 쥐어뜯고 그러잖아요. 이런 극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가슴을 찢을 만큼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명색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나 큰 고통이나 시련을 당해 보니까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목사라도 오히려 신경쇠약에 걸려요. 막 예민해지고요. 막 우울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생리가 세 개나 빠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선배 목사님이나 뭐 지인들이 참 좋은 말 많이 해주셨는데 당장 내가 가슴을 찢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 보니까 그런 좋은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때문에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하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뜻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뭔가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듣고자 노력하시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란이 아니라 대포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그 정말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는 그것이 깨 부술 수 있는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련, 고통, 어려움, 문제 속에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편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먼저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 교회 중에 대표자를 뽑는다면 단연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지만 거의 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개척되고 복음이 전해진 유럽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 빌립보서는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위로 격려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딱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혹은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격려인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와 명사를 합쳐가지고 1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4장밖에 없는 성경인데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나보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많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슈가 1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뻐할 만한 이슈가 하나도 없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힘들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가 비록 힘들지만 안 그런 척 쿨한 척 응? 그리고 억지로라도 즐겁고 기쁜 척 그런 티를 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의 참 의미를 깨닫고 환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기뻐할 일이 1도 없었지만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와 방법, 그것은 기쁨을 가져다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기준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선택과 기준이 달라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에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과 갤럭시.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폰을 쓰십니까?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갤럭시를 쓰실 것이고, 젊은 애들은 아이폰을 쓸 겁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거든요. 저의 핸드폰에 대한 기준은 갤럭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이폰 좋은 최신형 폰을 산다고 해도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저거 못 사서 내가 막 죽을 징해이고 저 어떻게 사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기준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에서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집사람을 꼬시는 거죠. 내 폰이 지금 4년째야. 어떻게 좀 안 될까? 우리 집사람 철옹성과 같이 자기 폰은 바꾸면서 제 폰만 안 바꾸지. 여러분들,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기쁨에 내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된 이 70명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보고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판타스틱합니다. 가니까 막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지고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다르게 표시하면 내 기쁨의 기준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그것이라면 만약에 귀신이 안 쫓아나가고 항복 안 하면 어쩔래?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막 복받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쫓아져 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서고, 그게 기뻤어요. 그것이 그들이 기뻐했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니네 귀신 안 쫓아나가면, 병든 자가 일어서지 못하면 그때는 너희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래 도대체?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자식이나 물질이나 혹은 환경, 이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기쁨을 주는지 안 주는지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막 근심되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기쁨의 기준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련과 고난이 바위처럼 단단해서 도저히 깨고 나올 힘이 없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시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자식의 문제를 선택하고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더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에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전체가 훤하게 보입니다.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단단해 보이고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고 기준을 바꾸면 더 이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바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대포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이 바위를 깨부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면서 살아요.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바람대로 잘 커졌던 자식들이 빗나갈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자식이고 돈이고 먹고 사는 것이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는 저 밑바닥 저 낭떠러지기를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껏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기뻐할 일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여러분이 선택 가능한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 속에서도 넘쳐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쁨의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첫 단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쁨의 기준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한 가난과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말이 조금 꼬여가지고 어렵긴 한데 이것을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막 학위를 몇 개나 따고 재산을 얼마나 벌고 그거 기뻐하실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세요.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위처럼 느껴지는 문제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이것을 다 풀고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져 있고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다 한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평안케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 고난, 어려움, 가난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마음이 꺾일 수 있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찌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라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막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몇천 원짜리 라면을 사 먹을 현금은 없지만 내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10억이 꽂혀 있었는데 나중에 뭐 한우고기 사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은행에 10억이 꽂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당장 내게 라면 사 먹을 몇천 원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몇천 원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는 꼴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실실실 쪼개고 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이 문제예요?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뭐가 걱정?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찾는 자, 그러니까 탐색하고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 주는 자, 보응하고 보수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보상하시고 그리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거나 아니면 남달리 인내심이 특별해서 이들이 참 그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 혹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들이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해리가 마닐라에 놀러 갔는데 쓰리를 당해서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집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름값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택시도 잘 안 잡혀. 우리 해리 어떻게 할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통해 합니까? 아니죠. 아빠한테 전화 한 통화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빠 참원해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아빠가 직접 달려오든지 바쁘시면 기사를 보내든지. 내가 전화하면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이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예쁜 딸내미가 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 도와줘. 그러면 나 바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 없어요. 이런 아빠 없다고요. 우리 육체의 부모도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 팔 벗고 나서고 뭐든지 도와주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바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두드리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요. 지갑을 털려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아빠 당장 달려올 거야. 별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시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극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필리핀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업도 일으키시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의 삶을 높이시지 못하겠습니까?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낭망하겠습니까? 깊은 수렁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에는 이게 참 좋은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쁨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실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이 없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는 학비는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을 해요. 그 기준이 자녀의 성공, 물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 안에서라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혹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준을 바꾸고 이 믿음을 가지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요.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능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저도 애를 좀 썼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일상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앞서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궁핍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믿음을 가져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또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고 비통과 고난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